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어디 있나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네, 굉장히 복잡한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선교 사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내용을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이냐면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안디옥에서 합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라는 이름 여기도 있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예.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명칭에 남아 있는 이 끝에 BCD 가파도키 갈라디 라는 이 라는 그 지명이 로마 시대의 행정 지명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제국의 속주들을 그렇게 행정을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자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아시아는 마이너 아시아라고, 소아시아라고 하죠.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아시아라고 이쪽 이후는 다 아시아가 됐지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편성된 곳들이다. 그렇죠. 여기 수리아.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요즘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이제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 여기를 먼저 들려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치죠. 죽은 줄 알았다가 성 밖에 버려졌는데 살아나서 더베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린 디모데가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죠. 그래서 이번엔 1차 때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를 먼저 찍고 갔던 것처럼 2차 때는 바울이 선교 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통과해서부터 가죠. 고향을 거쳐가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지역,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우리 특징으로 우리가 성경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무엇이냐?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이 튀르키예 지역, 오늘날 우리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이 어디냐? 가장 번성한 도시가 바로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에 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파란색 실선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에베소로 가면 되는데 에베소로 못 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끝에 들어와 바다 끝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차 선교 여행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바울이 세웠던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됐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지역이었던 이 에베소의 선교 본거지를 만들고 이 소아시아를 내가 전도하겠다. 사울이 다소 출생으로서 이 지역이 곧 고향과 같았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 내가 여기를
선교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드로아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엔 바다예요. 길이 없어. 예. 위로도 가지 못하고 아래로도 가지 못했다. 그때 여기서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죠. 뭡니까? 네, 건너와라. 건너와라. 그래서 건너가서 이 유럽이죠. 여기서부터 유럽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여기에 건너가서 관문이었던 우리가 아는 빌립보의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갔던 게 데살로니가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획이 없었죠. 유럽 선교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에 억지로 끌려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때 잠깐 선교했던 것이 바로 그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쫓겨다니죠. 쫓겨다니고 잠깐 했다가 머물렀다가 떠나고 막 이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베소로 직진으로 가죠. 에베소로 제일 빠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도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며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었던 그 튀르키예, 이 오늘날의 튀르키 지역 소아시아 선교를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럼 2차 선교 여행 때 씨를 뿌렸던 바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잠깐 계획 없이 잠깐 스쳐갔던 그 교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7절과 8절. 데살로니가서 1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었단 말이죠. 쫓겨다니면서 잠깐 복음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그 거대한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잠깐 스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여 계획을 막 세우고 열성을 다하여 했던 일에는 큰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계획 없이 이건 실패야. 이번 선교여행은 계획대로 세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본받은 자가 아멘.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이 말로 전했지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무엇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을 믿는 자의 본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선교,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잠깐 전했지만 내가 말해서 너희가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도 계속 쫓겨다녔거든요.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다 신교 사회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신, 저럴 때는 저런 신. 네, 다 신들이 용도가 따로 있고 재물을 다 어떤 신은 이런 재물을 좋아해 다 있어요. 예, 그걸 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핍박받게 되죠. 근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빨간 글씨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핍박을 받는 중에 그들이 기뻐했다. 그 기쁨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기쁨.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성도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요? 그런데 원래 바울사도 말했던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카라, 제가 말씀드렸죠. 카라는 어디서 온다? 카리스에서 온다.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화관을 주어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네. 우리 잘 알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갈지 않았던 땅은 잡초와 돌무더기로 가득합니다. 그 땅을 갈아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남은미 집사님이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근데 종자 씨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시은이가 울어요.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좀 줘. 근데 이걸 밥을 줘서 먹어버리면 밭에 뿌릴 씨가 없잖아요. 내년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야 되는데 죽음의 땅을, 이 황폐한 땅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예. 막 시은이가 밥 달라고 막 엄마 바지가랑이를 우리 치마를 우리 남은미 집사님 막 엄마 밥 좀 줘.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 땅에서 포로로 살던 그 땅에서 2대, 3대까지 살면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돌아와라. 하십니다. 돌아왔어요. 말씀 따라왔어요. 말씀 따라왔으면 뭔가 잘 갖춰져 있고 막 탄탄대로 꽃길이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그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겠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겠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한 그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이것을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황폐한 세대를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생명의 세대로 바꿔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을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을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10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부가 아멘. 성경에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것을 즐겨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폐한 땅을 바꿔내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부터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던 그 땅에서부터 불러내셔서 황폐한 땅에 심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땅을 갈아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더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제가 아까 에베소 얘기했었는데 에베소에 대한 그 에베소 선교를 바울이 가장 공들여서 했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가 왜냐면 그 주변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이기도 했었고, 그곳이 아데미 여신의 가장 큰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여신을 음란한 성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많은 이들이 나중에 성도로 개종을 했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에베소 인근의 도시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입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을 입을 때 몸은 그대로 있죠. 근데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보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르되 친구여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이 이후의 얘기는 알죠? 쫓겨났어요. 왜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가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가 바로 가장 큰 기독교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였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 앞에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가 많은 이들이 죽었죠. 그런데 더 큰 박해가 다가오고 있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입으라? 네. 어린 양의 피의 빤, 네. 그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을 제가 한 권에 만내 올려놨는데요.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의 옷 입기는 일회성 하는 것이다. 매일 실천을 말한다. 이게 수행이라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옷 입기는 무엇이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 옷을 한 번 입으면 그 옷을 안 벗어요, 우리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옷 좀 입어라. 두 번째, 옷 좀 갈아입어라. 성도가 새 옷을, 내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 라고 한다면 한 번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새 사람으로 입었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매일매일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입는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의 하루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 옷을 주워 입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주워 입지 마시고 새 옷을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입으라. 어떤 옷을 입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을 톰 라이트 목사님, 톰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옷 입기는 신분 변화를 반영하며 단지 개인의 도덕 개혁이 아니라 새 창조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과 행동을 드러내는 신적 표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번역 성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마에 집사라고 써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외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의 옷은 다르구나. 외부로 드러나야 할 실천적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내가 예수를 입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성도 위에 장막을 치신다. 예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막이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했어요. 스케네 거기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영어 스킨 피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지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근데 그 스케네가 스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 장막이 결국은 내 피부가 되는 거예요. 내 스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기업으로 오랫동안 매년 1등을 했던 기업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대요. 안 가봤는데.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CEO가 했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린 보통 생각해보면 친절한 직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연기료입니다. 우리는 연기자를 채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 직원의 옷을 혹은 동물 탈을 입고 혹은 백설공주 옷을 입든 디즈니랜드에서 옷을 입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연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리 나를 하대하고 모욕을 줘도 나는 내 사람, 내 본 사람은 화가 나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기 중이야. 퇴근 전까지 난 연기자야. 그러니까 친절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본성이 바뀔 필요는 없다. 우리 직원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친절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될 필요 없다. 여러분 계속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으로 퇴근하면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직장에 출근해서 유니폼을 입는 순간, 디즈니랜드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연기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출연료다 얘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너는 디즈니랜드 직원의 옷을 입은 그 순간 너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연기를 못하겠으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그 마음으로 응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나는 지금 연기 중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서 화가 막 처음에는 나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난 연기 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계속 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유니폼을 벗어도 그는 집에 가서도 동네에 가서도 여전히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어떤 분이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난 안 바뀌어. 나는 원래 화끈해. 전라도에 한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래도 나는 원래 이래갖고 앞에서 다 얘기해보러. 그럼 나는 뒤끝이 없지. 화통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은 뒤끝이 없는데 그분 얘기 듣는 사람들은 다 상처 입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비 많이 올 때 괜찮냐고 전화했다가 뭐 하다가 너무 힘들대요. 그 권사님 때문에. 새 가족들이 그렇게 나간대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은 이제 걱정되고 염려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옛 교인들은 그나마 단련이 됐어요. 네,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이 그렇게 또 그분이 또 새 가족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한테도 뭐 뒤끝 없이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사모님, 뭐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성격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한순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입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 때문에
부모의 신앙에 실망하는지 아세요? 신앙인의 옷을 입었다가 집에 가면 벗는 거예요. 집에서 다른 엄마 아빠야. 교회의 엄마 아빠가 아니야.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 얼굴부터 싹 바뀌어. 집에 가면 신앙인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왜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하는가?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알거든요. 부모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신앙인이 척하면서 집에 오면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회로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 자녀들을 내 가정에서 교육하라고 했는데 교회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신앙교육을 다 거기다 떠맡겨 놓고 우리 110편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여 연신하니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3절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소리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들. 그래서 앞뒤 다 잘라놓고 이것만 갖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의 설 같은 청년들이다.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슬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 110편이라는 시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110편의 이 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삶 속에서. 그래서 1절의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힘든 속 가운데에서 3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누가 나온다고요?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부모 세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을 해야 새벽의 새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고난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해야만이 새벽의 새 같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 110편을 완전히 엉뚱하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차드 오스머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프린스턴 기독교계의 실천 신학의 대가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능력 있는 복음 체험이 다음 세대를 사로잡는 핵심 요소. 다음 세대는 지나가버린다. 노란 것이 믿음의 전수는 신뢰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분이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대가인데,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논리, 글, 가르치는 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뢰관계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녀가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모습은 우리 집에서 세상 속에서 보는 이웃하고 맨날 싸우고 전화기 잡고 맨날 누구 흉보고 정말 세상 사람과 요만큼도 다르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의 신앙을 닮아 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신뢰해야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아멘. 의의 나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체데크, 엘림이 엘르가 나무고요. 여기서 이제 엘림, 나무들의 숲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형. 제가 민 이래서 붙으면 복수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엘로힘이 붙으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복수형입니다. 의의 나무들이 있는 숲이에요. 푸른 의의 나무들, 성경에서 말하는 상록수나무, 참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리가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건 곧 주의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심는 일, 팀 켈러 목사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앙의 전수는 강의실이 아니라 전장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진가를 보게 하라. 교재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요. 전장, 무슨 전장?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에요.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를 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라든가 이사야 61장 이야기를 했지만 그 황폐한 땅에서, 핍박의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원수들이 지배하는 시편 110편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의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은 이렇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재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면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번에 여름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비전 목장 여름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셔서 2층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슬이 세상을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조제들로 키우기 위해 무엇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시라고요. 변화되시라고요. 내가 예수 옷을 입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라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뀌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책 펴놓고 너는 그렇게 살라, 성경 펴놓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달달 외워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푸른 의의 나무들을, 다음 세대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길러내는, 하나님과 함께 의의 나무를 심는,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